따스한 봄이 찾아오면 자연은 생기로 가득 차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이 춘곤증이라는 나른함에 빠지곤 합니다. 대개 보면 이제 점심 먹고 나서 나른해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졸음이 오는 경우가 있죠. 계절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피로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활력을 주셔서 이 나른함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유명한 신학자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완전해진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인데 아주 영성이 뛰어난 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연약함 속에서 완전해진다. 이 말씀 참 아주 명언이네요. 인생 살아가면서 자신의 그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그냥 약함이 약함으로 끝나버리면 별게 아니지만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완전해진다. 참 짧은 문장이지만 굉장히 많은 그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영성 노트에다가 하나 요 말씀 써놓으세요. 찰스 스펄전 이렇게 써놓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완전해진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책도 많이 쓰시고 한국 사람하고도 아주 친숙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완전해진다. 이 말씀은 이제 춘곤증처럼 우리의 약함이 드러낼 때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할 기회다. 그러니까 이 춘곤증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계절의 변화 속에서 피로를 잠깐 느끼는 이거를 이제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함축된 단어죠.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 이런 것들을 이제 문학적으로 하나의 단어로 이제 이렇게 표출한 말을 이제 춘곤증으로 표현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춘곤증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이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하나님께 피로를 내려놓아라. 예전에는 이제 TV 광고에 아주 그게 많이 나왔죠. 피로회복제 필요하십니까 하면 딱 그 따는 소리가 나면서 그 바카스 드링크 그거를 이제 마시면서 요즘에는 그 한국에 가서 그 편의점 저도 처음에 한국 가기 전에 보니까 이제 편의점 이름이 LG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난 그게 뭔가 그랬어요. 그게 뭔가 그랬더니 직접 가서 그걸 보고 설명을 드리니까 그게 이제 24시간 편의점이라는 거죠. 24시간. 그게 이제 미국식 그 스토어인데 일종의 쉬지 않고 24시간 내내 그 문을 열고서 그 영업을 한다는 의미인데 그런 게 보니까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종로 3가를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거의 한 10m 간격에 하나씩 있다고 그럴까? 제가 거리를 재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바로 눈으로 보이면 저쪽에 24시간 편의점이 있고 이쪽에 또 있고 저쪽에 또 있고 하여튼 굉장히 많아. 피로회복제도 이름도 알 수 없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죠. 인천에 사는 38세 최수진 씨는 간호사입니다. 가명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간호원이라고 그러다가 요즘은 이제 간호사, 사자 붙은 것이 이제 좋다는 의미라서 간호사라고 붙였는데 아마 미국만큼 간호사가 많은 곳도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간호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제가 이제 아는 분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 수술실에 들어가는 간호사는 전문 간호사죠. 일종의 전문 간호사는 연봉이 말도 못하게 많다고 그래요. 웬만한 의사보다 더 많다고 그러는데 인천에 사는 이제 38세 최수진 씨 간호사인데 이제 봄이 되니까 병원의 바쁜 일정과 계절적인 피로감으로 지쳐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이제 믿음이 신실하신 분인데 어느 주일날 예배 중에서 기도하면서 주여 제 피로를 주님께 맡깁니다. 오죽 피곤했으면
기도할 때 다 이런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네. 정말 피곤하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제 피로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내 몸에 어떤 그런 예민한 것이나 사람하고의 그런 관계라든가 또 자신의 그 진로나 그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주님에게 맡겨야 됩니다. 주여 제 피로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고백을 한 후에 아주 놀라운 주님의 평안을 경험했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하나님께 너의 피로를 내려놓아라. 심평기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기운이 조화롭다는 뜻인데 우리가 피로를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말씀 얘기하니까 딱 떠오르는 그 성경 구절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인생의 어떤 일을 할 때 성경 구절이 딱 떠올라야 돼. 그래가지고 그 성경 말씀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귀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교수님, 저는 아무런 말씀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 분은 이제 영성 노트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지금 이제 말씀하는 내용을 영성 노트에다 한번 써보세요. 쓰면 노트에다가 종이에다가 이렇게 자꾸 쓰게 되면은 자꾸 접근하기가 쉽고 친숙해져요. 그 말씀이. 그래서 한 번, 두 번 자꾸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암송도 되고 이렇게 이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에게 다가가기가 쉬운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하리라는 말이 새롭게 회복시키고 안식을 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주여 제가 피곤합니다. 그래 이리 와라. 얼마나 수고했니? 응? 네가 진 짐이 얼마나 무겁니? 하면서 하나님이 딱하니 바카스를 하나 이렇게 따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지도 모르겠네. 영적인 바카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게 나를 회복시킨다는 거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율법의 무거운 짐과 생계의 고단함에 지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 때도 마찬가지죠. 너무 도덕적인 것에 얽매여서 살거나 아니면 이제 생계를 짊어지고 살아야 될 경우에 그 생계의 고단함 때문에 힘들고 어렵죠. 매일매일이 즐겁고 기쁜 날이 이어져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뭐 좋은 날이 있겠습니까? 근데 행복은 자신이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렇게 포장해 가지고 나에게 맞는 행복을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 안에서 그 행복을 선택해야 되겠죠. 오늘은 집에서 TV를 좀 켜놓으시고 넷플릭스가 있으시면 넷플릭스 좀 보시고 넷플릭스가 없으면 다른 영화나 뭐 이런 걸 같이 가족이 보면서 땅콩을 까서 먹던가 하다못해 귤이라도 이렇게 같이 까서 서로 상대방의 입에다 이렇게 넣어주면서 그 얼마나 즐거운 시간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오늘 하루가 피곤하고 오늘 안 좋은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잠시 이렇게 즐거운 시간 1시간 정도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서 즐거운 날을 보내면서 우리의 피로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단순한 육체적인 휴식이 아니라 영혼의 안식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존 칼빈은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신 구원자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존 칼빈의 말이 아주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네요. 아이고 오늘 이제 간신히 살았는데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인생의 그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신 구원자이시다. 이 말씀을 드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영혼의 안식을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춘곤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인생의 짐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춘곤증이라는 게 단순히 나른한 이런 기분이 아니라 나의 그 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대표하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내려놓으면, 하나님께 나의 약한 부분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면 나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조용한 시간에 한 3분 정도 조용히 앉아서 나의 필요한 마음, 나의 부족한 마음, 나의 억울한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 말씀으로 영적 에너지를 충전하라. 여러분 이렇게 바이블 메시지 계속해서 들으니까 영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죠. 주일날 예배 시간에 가서 한 번 메시지를 듣는 것보다 연속해서 시리즈로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들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새로운 힘을 얻는구나, 말씀으로 영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시간과 여유가 되시는 대로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누르시고 부지런히 자기가 좋아하는 내용을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영적 노트를 꼭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기록도 하시고 그러면서 영적 에너지를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에 사는 올해 22살 이지영 씨는 대학교 3학년생입니다. 가명입니다. 대학교 3학년이면 정말 좋은 나이죠. 대학교 1학년, 2학년. 1학년 때는 이제 얼떨결에 잘 모르니까 둘이 어리둥절하고 이제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거고, 1, 2학년 때는, 3학년 때는 이제 전공이라고 그래서 이제 전공 과목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나이는 어리지만 대학 생활에서는 이제 어른스럽게 전공 과목을 공부하면서 이제 사회생활에 대한 준비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봄학기 시작과 함께 춘곤증으로 강의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춘곤증이 생기면 나른해지면 교수님은 이제 앞에서 뭐 이렇게 강의를 하고 여러 가지 뭐 프레젠테이션도 보여주고 그러는데 막 자기도 모르게 졸음이 까딱 오다 보면 이게 말을 놓치고 그러다 보면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어느 날 이지영 씨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청년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활력을 되찾았다는 간증입니다. 이 광주에 사는 이지영 청년은 참 믿음이 신실한 귀한 청년인 것 같으네요. 자신의 그 인생, 보통 청년들 같으면 뭐 춘곤증이고 나른하고 그러면 어디 노래방을 가던가 뭐 어디 뭐 맥주를 마시던가 뭐 친구들 만나서 카페를 가던가 뭐 이러면서 자기 그 스트레스 해소를 할 텐데,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활력을 되찾았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나른하고 오늘 왠지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뭐 감기약도 먹고 어떻게 활력을 되찾으세요? 영적 에너지를 충전해야 되는데, 오늘 빨리 저 바이블 메시지 들어야 되겠다. 지난번에 들었던 그 바이블 메시지 다시 한번 들으면서 활력을 되찾아야 되겠다. 이런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독서 삼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 읽기에 몰두하면 정신이 맑아진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진실된 말인지 모르겠네. 어떤 분은 성경책만 피면 잠이 온다고 그래요. 성경책을 피고 책을 읽으면 정신이 맑아져야 되는데 독서 삼매인데 성경책만 피면 졸음이 온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그래서 자기가 잠을 자기 전에 잠이 안 오면 성경책을 갖다 놓으면 그냥 잠이 온다고 그래. 이제 생활 습관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독서 삼매, 책 읽기에 몰두하면 정신이 맑아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최고의 에너지원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청년이 이야기했던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라고 그랬는데, 등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네르입니다. 네르. 어둠을 밝히는 빛을 말하는 건데요. 어둠을 밝히는 빛.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의 인도하심과 생명을 주는 능력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면서 계속 축복을 받으시니까 축복을 받으세요. 축복을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아주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도 듣고 축복도 받고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이제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제 매튜 헨리라고 하는 학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힘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몸이 피곤한 것도 있고 나이가 들면 정신이 흐릿해지기도 하고 몸이 약해서 병이 들어도 몸이 이제 정신이 흐릿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정신이 맑아집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적 에너지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매일마다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이 바이블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에너지로 여러분 충전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성령의 새바람으로 깨어나라. 이 말씀도 참 좋죠. 우리가 이제 바람 쐰다고 그러는데 집안에만 있다가 잠시 바깥에 나가서 뭐 공원을 한 바퀴 돈다든가 산책을 한다든가 바람을 쐬면 정신이 나듯이 우리 영의 생활도 성령의 새바람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대구에 사시는 50세 김영수 씨가 있습니다. 이제 가명입니다. 김영수 씨는 이제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제 곧 장로님이 되려고 이제 준비하시는 이제 귀한 분이십니다. 봄철 매출 걱정과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봄철에 이제 매출이 잘 안 올라가 가지고 장사가 잘 안 돼서 걱정을 하고 또 충곤증으로 이제 무기력한 그런 마음을 이제 갖고서 생활했었는데 교회에서 성령 집회가 있어서 참석을 하면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은 후에 새로운 열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게에서 이제 찬양을 틀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피로 대신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일상을 보내게 되었다. 그런 간증입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최근에 서울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이 있었는데 그전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주로 나이 드신 분이에요. 대개 나이가 한 70대는 넘으신 것 같아요. 대개 보니까 외모를 보니까. 근데 이렇게 몸을 쉽게 말하면 완전 무장을 했다고 그럴까? 그분이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데 그분이 지나갈 때마다 그분 몸에서 그 말씀이 나와요.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아마 그 스피커 같은 거를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그 스피커를 아마 여기 가방을 그분이 매셨는데 아마 가방에다가 그 스피커를 장착을 한 것 같아요. 그 속에다가. 그래서 그 말씀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야, 말씀이. 옛날에는 이제 그 서울 명동에 가보면은 거기 이제 일정한 장소에서 어떤 분이 마이크 대고서 이렇게 자리를 펴놓고 뭐 이렇게 띠 같은 것도 두르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그 띠 같은 걸 두르고서 계속 말씀이나 그 성경 메시지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한 그런 게 있었는데 명동에 가보니까 그분도 계속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어떤 일정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건데 제가 지금 말했던 70세 넘은 그분은 그분이 계속 움직이면서 그 소리가 나와요. 그 지하철을 타가지고 뭐 지나간다든가 뭐 거리에서도 그렇게 지나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주 초현대식 전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것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던데 어떤 분은 이제 밖에서 외출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무조건 TV를 트는 분도 있잖아요. 집안이 썰렁한 것 같다 그래서 TV 그 소리가 이제 잔잔하게 흘러나오게끔 이제 그런 방법도 좋은데 우리 영의 사람들은 찬양을 들어야 돼. 자꾸 찬송가를 들으면 더 좋고 찬송가나 찬양을 자꾸 들으면서 그
성령의 새바람으로 깨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자꾸 드라마를 본다든가 그러지 말고 이 바이블 메시지를 계속 틀어놓으세요. 바이블 메시지를 계속 틀어놓으시고 계속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자꾸 그 성령의 새바람을 쐬고 이러다 보면 내 영이 깨어나고 말씀 안에서 내가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구에 사시는 50세 안수 집사님, 김 집사님처럼 항상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피로 대신에 기쁨이 넘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일신 우일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런 의미인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면 우리 그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는 것 같으네.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나를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새롭게 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그게 부흥이라는 찬송이죠. 부흥이라는 찬양.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 이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바람이 휙하니 불었는데 이 바람이라는 게 이제 생명과 힘을 불어넣는 성령의 역동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오순절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초대교회가 새 힘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한 스타팅 포인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제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이 바람처럼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새롭게 한다. 이 춘곤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나른함이지만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이 모든 것을 성령은 우리의 영혼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 영혼에 활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나를 새롭게 깨우는 하나님의 바람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일을 하시는 분, 잡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은 계속해서 그냥 일만 하면서 그냥 피로에 지치지 마시고 잠시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뭐 자동적으로 멈추게 되죠. 점심도 먹어야 되고 뭐 커피도 한 잔 마시게 되고 그랬을 때 멍하니 멍 때린다 그러는데 멍하니 이렇게 있지 마시고 그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잠깐. 뭐 기도라는 게 뭐 무릎을 꿇고 뭐 할렐루야 이러면서 거창한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 뭐 1분도 시간이 안 걸릴 것 같으네요. 성령님께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과 찬양을 들으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춘곤증은 봄철에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피로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로를 말씀으로 충전해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의 피로를 맡겨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충전해 주심을 믿어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심을 믿어라.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이 세 가지 믿음의 원칙을 붙잡고 나른한 인생 속에서도 영적 활력을 유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나른함, 춘곤증으로 지친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른함과 피로를 주님께 맡기고 말씀으로 영혼을 채우며 성령의 바람으로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